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열왕기상 본문 6장 후반부 말씀은 완성된 솔로몬 성전 내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닥은 튼튼한 재질의 잣나무가 깔렸고 벽과 천장은 백향목나무로 마감되어 성소하는 백향목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과 기물, 그룹들에 금도 입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곳을 금으로 입히며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리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에 전부 금을 입혔더라.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드디어 7년 만에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BC 959년에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는 당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함께 인간의 성전 건축의 열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또 인간이 도울 때 최고의 결과가 만들어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주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본문이 여러분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14절에서 주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는 성전 건물의 외부 공사를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벽 공사가 끝났을 때 솔로몬에게 3가지 명사와 3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또 두 번째, 내 법도를 집행하며, 또 세 번째,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규를 지키고 또 법도를 집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한 말을 솔로몬에게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 백성들의 삶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신 목적은 이방을 향한 영적인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 위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볼 것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백성에게서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대성장으로 크게 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2세기에 접어들면서 미사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큰 건물이 필요했어요. 신앙심과 사회적 필요 때문에 지어졌던 대성당은 어느 순간 변질되어 허영심과 경쟁심 때문에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성 바울 성당은 본당 길이가 585피트였는데 이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본당의 길이만 175m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회의 담이 높아졌습니다. 성전을 짓다 돈이 모자라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대성당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라지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전락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실이 요구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맞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사는 것은 마치 금으로 성전을 장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탄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 성전은 왜 영원하지 못했을까? 솔로몬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어떤 성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오늘날 성전이 된 한 분 한 분으로서 솔로몬 성전이 금과 여러 장식으로 화려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동일한 아름다움이 주변으로 뻗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뻗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뿜었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주님 겉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 그 주님의 빛과 생명과 그 주님의 사랑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영광을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